오늘 간증을 드리면서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간증을 듣다 보게 되면 행여나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는 아니 왜 이런 간증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에게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갖도록 만들어주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작가님을 강사로 모신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도 사람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많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강사님을 모신 두 번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증을 드리면서 도전을 받고 또한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그 결박을 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김영서 작가님 나오실 때에 힘찬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 기도에 와서 좀 삶을 나눠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경험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또 이곳에서도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제 친구들도 계속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선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각자 믿음으로 살고 계신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십시오. 악한 상황 가운데 선하신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그 악을 통과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 나눌 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드러나길 바랍니다.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선한 힘을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선물처럼 은혜로 보내주셨던 선한 사람들, 선한 공동체, 선한 만남들, 선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을 오늘 다 나눌 순 없지만 주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이 힘들고 아픈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구해주시고 악한 상황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선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이라는 진리. 하나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저 혼자 이곳에 세워두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첫날부터 계속 이렇게 봤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틀고 보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구나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내가 50년 동안 쌓았던 새벽 기도가 있어서 망할 수 없다. 너는 사람이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호 목사님께서 따로 나와서 막 소개해 주셔야 할 정도로 저의 삶이 한국 교회의 충격인가 봅니다. 네, 저희 아빠는 목사였고 저를 성폭력했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을 썼고요. 그 얇은 책은 255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실 9년 동안의 아픔을 9년 동안의 눈물을 다 담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정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를 놓지 않고 살려주시고 제가 왜 계속 살고만 싶었겠어요? 죽고 싶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사실 저만큼 이 자리에 딱 서시면 간증할 수 있는 삶을 다 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살고 있는 이야기들 자체가 간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나와서 섰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녀요. 폭력 예방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는 저를 그냥 드러내도 되죠. 제가 이래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저희 아빠 목사였어요. 집에서 가정폭력으로 온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고요. 저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질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저는 대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9년이라는 참 긴 시간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 이름을 몰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성폭력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요즘은 학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뭐 직장에서 그런 교육들을 하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그런 교육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 때는 저에게 일어나는 이 폭력
폭력적인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죽고 싶고 힘든데 무엇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 막막함을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엄청 많이 울고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요. 한 번은 제가 꿈속이었나 봐요. 근데 진짜 몰랐는데 제가 강대상에 혼자 이렇게 올라가서, 전 방언을 사실 못하거든요. 근데 꿈에서 방언으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제 영혼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딱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나 혼자 기도하지 않는구나. 나 혼자 두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요. 100일 기도를 그 초등학교 학생이 시작해서 100일 기도를 17번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악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악하고 너무 무서운데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100일 기도 이렇게 작정하고 해보셨죠? 참 길죠? 길지 않나요? 근데 그거 17번 해보신 분 계세요? 내가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17번 100일 기도를 해봤다. 1700일이거든요? 중단할 수 없었어요. 중단하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 얇은 책에는요, 사실 9년 동안을 그 255페이지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그 얇은 책에 9년의 시간을, 9년의 고통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았습니다. 다 담았으면 아마 책이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막 농담처럼 그래요. 한 10권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너무도 많았고 차마 글로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일들이 저의 인생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악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뼈대가는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은 그냥 사실 읽기만 해도 되게 기운이 나지 않나요? 저는 악 그 자체와도 같았던 친아버지라는 사람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에 집을 탈출할 때까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집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고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같이 지금 또 다니엘 기도회를 가족들과 같이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가정은 감옥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미친 듯이 찾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찾았던 공간이 학교, 그리고 여자 목욕탕,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곳만이라도 내가 김영서라는 사람으로 아빠라는 사람의 어떤 폭력에도 놓이지 않는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졸아봤다 이러신 분 많이 계시죠? 저는 못 졸았어요. 그 시간밖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시간만 내가 나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치열했어요. 절박했고 아빠라는 사람이 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김영서라고 지은 어떤 선한 그 존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 목욕탕 가면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자유로웠어요. 거기 못 들어오잖아요, 아빠가 절대. 그래서 제가 그 목욕탕에 가면 지금도 되게 그 장면만 이렇게 떠올리면 눈물이 나는데요. 이렇게 목욕탕에 앉아 있으면 물 속에 들어가서 너무 자유롭고 이렇게만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욕탕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은 제가 정말 자유롭습니다. 사실 작년에 가해자가 죽었어요. 작년에 여기서 가해자는 저의 친아빠입니다. 죽었을 때 제가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근데 왜 울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갔네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늘 무섭고 그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살듯이 살았지만 그래도 사과는 해줬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애비로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그리고 그래도 목사였으니까 좀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요 제가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어떤 자유함을 느꼈어요. 물리적으로 나를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찾아와서 죽일지도 몰라, 나를 찾아와서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할 때도 어땠냐면요, 이렇게 등을 제가 예전에 다니던 예배당은 이런 의자가 아닌 공간에서 기도를 주로 했거든요. 근데 등을 벽에다 대야지만 마음이 놓였어요. 내 등을 어디 이 빈 공간에 두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 그들이요 느끼는 두려움은요 사실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연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 대학생이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였냐면 자기가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것도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책도 읽고 기사도 읽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뭐 시리얼에서 이제 김영서 작가 이래서 강의했던 것들도 열심히 찾아봤대요. 그리고 심지어 제 책까지 읽었대요. 그런데 그 남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를 오늘 알았어요. 나는 모른다는 거를 오늘 알았어요.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의 그 깨달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읽고 듣고 어느 정도 기사 대충 훑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착각일 수 있어요. 유튜브 그 나오는 제가 강의했던 것도 어떻게 하면 성폭력을 당한,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을 잘 이해할 것인가 라는 되게 짧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잠깐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 사실은 오산이에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공감하기 어렵구나. 내가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기도와 공감하기 위한 어떤 시간, 그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구나를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집을 나왔어요. 결국은 탈출한 거죠.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집을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집을 나와서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끊어냈어요. 그런데 제가 집을 나오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어디로 막 끌려가서 팔려가서 막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나왔어요. 악을 끊어내고 나오느라고 탈출했어요. 그런데요,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으면 거의 고등학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물정 저는 그리고 1도 몰랐어요. 그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집을 딱 나왔는데 뭘 봤냐면요, 전봇대예요.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월수 200 보장, 숙식 제공, 가족같이 모십니다. 그걸 보고 제가 가족같이 모신대, 심지어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준대, 저길 가야 되나? 이래서 제가 연락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친한 언니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니, 나 사실 집을 나왔는데 여기에 연락해서 가서 가족같이 살아볼까 봐. 뭐라 그랬을까요? 가족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거죠. 제대로 된 가족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가족같이 모십니다. 완전 좋아 이러면서. 언니가 완전 뜯어말렸어요. 정말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요, 성매매를 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요, 그들 중에 70% 이상이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경험하고 집을 뛰쳐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논문을 보면서. 내가 그냥 되게 단순히, 저도 사실 어떤 포럼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이래 이러면 그들과 가까이 하는 걸 되게 이렇게 좀 막 이러면서 저도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곳에 몰려간 게
그냥 자기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들도 어떤 상처에 의해서 거기까지 몰려갔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저는 그때부터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나의 편견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있었죠? 예, 생각해 보세요. 창녀를 하던 분도 같이 예수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친구 리스트에 넣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거기는 위험하니까 그러면 안 갔지만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아야 되지? 이러면서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밤 12시까지 빵을 포장해봤고요. 과외에 연구실 보조에 뭐 별거 다 했어요. 집을 나와서 내가 지금 막 플래시백 되고 저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계속 아빠, 엄마가 제 꿈에 진짜 현실로 나타나서 발로 차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어땠냐면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알바를 하러 갔어요. 학교 다녀야 되고 용돈 벌어야 되니까. 저는 그때 어땠냐면요.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근데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고 계속 치유를 위해서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또 과외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저처럼 친족 성폭력을 당했건 가정폭력을 당했건 성폭력을 당했건 그 피해에서 좀 벗어나왔을 때 저처럼 생계형 알바를 뛰며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원들이 좀 우리 교회에서도 좀 많이 지원이 되고 그들이 좀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그랬으면 하는 게요. 제가 사실은 그런 가정에서 아빠가 목사인 상황에서 그 일을 겪고 나왔는데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싶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땐 다녔어요. 그러다가 점점 너무 힘들고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다 이러면서 10년 정도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지 한 이제 6년, 7년 되는데요. 왜 다시 다니게 됐는지 아세요? 되게 신기한 교회를 만났어요. 저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이제 피해자 보호 시설에서 이제 지원도 받고 거기에서 상담도 받고 이랬었는데요.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는 활동가로 일을 했는데 저희 교회,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 이름이 거기 후원자 명단에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여성단체, 성폭력 피해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을 후원하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난생 처음. 제가 그래서 이게 뭐야? 100주년? 뭐야? 이 교회는 되게 특이하다. 여성단체를 후원해? 이러면서 제가 그 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마침 직장에 가까이 있더라고요. 합정에 이제 저희 직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예배도 몰래 이렇게 드려봤어요. 그런데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 저는 혼자서 고군분투했거든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나 혼자 했고요. 탈출할 때도 저는 제가 혼자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가 탈출할 때도요, 정말 좋은 경찰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경찰 아저씨를 사실 10월 달에 가서 만났어요. 26년 만에. 그런데 지금도 경찰, 검찰 단계에서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저 때는요, 저를 상담해줬던 그 수사관님이 너무 화를 내면서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네 잘못 아니야. 너가 부끄러워해야 할 거 아니야. 사실 저는 이 목소리에 사실은 이제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을 입는 사람들,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아이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부끄러워서 쉬쉬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물 터지듯 사실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고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만 할 겁니까? 저는 교회가 말해도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북콘서트를 하는데 83세 먹은 할아버지께서 제 북콘서트에 오셨어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님,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할 때 할아버님, 제가 할아버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힘드신데. 이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작가님 너무 멋져요. 사실 우리 엄마도 제가 어릴 때 보면 아버지한테 맞곤 했는데 그게 가정폭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돕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디에서 말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사실 강의를 다니거나 이러면요, 수많은 할머니들께서 또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일이 성폭력이었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지냈어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인생의 말년에 겨우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저는 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교회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실은 내 안에 너무도 힘든 상처가 있어. 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평생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이거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1대1로 하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거기에서요. 어떤 거에 사실은 사람이 더 걸리는지 아세요? 내가 나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공감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사랑으로 그것이 녹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뻐하는 사람을 볼 때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아시나요? 전요. 집 처음 나왔을 땐요. 그렇게 친구들이 고생 안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좀 이렇게 유복한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학교도 좋고 뭐 부모님도 좋고 막 자취방도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니까요. 자취방에. 그런 데를 놀러 가면요.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 얘기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기뻐함을 그냥 있는 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남이 막 못되고 상처받고 이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같이 우는 건 되게 잘해요. 우는 거. 위로하고 이런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쁨을 순수하게 기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이걸 자신의 어떤 마음의 건강 기준을 이걸로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요. 저는 상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 깊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자기의 상처를 정말 집중해서 치유하고 상담도 받고요.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요. 상담도 받으시고 뭐 집단 상담도 있으면 가고, 저는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했었는데요.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완전 몰입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악을 중단시키는 일을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참고 또 참고, 가정폭력 막 맞아 죽어요. 사실 가정폭력으로 죽는 여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아세요? 여성들이 살인자로 가 있는 교도소에 가서요, 이렇게 그 여성들이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를 보면 누군지 아시나요? 짐작이 가시죠? 자신이 가정폭력으로 계속 맞다가 또 맞을지도 모르는 어느 날, 이 사람이 왜 사실 너무 이 폭력에요, 노출이 오랫동안 되면 무기력도 해지지만 이성적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얼떨결에 사람을 죽이고 그곳에 살인자로 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중단시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뛰쳐나오거나 또는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아내들이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제가 사실은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시는 교수님한테 제일 처음, 인간 사람한테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은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했던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저 좀 살려달라고. 전 지금 아빠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 교수님이 저 몰래, 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저 끌려가서 죽살나게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힘으로 탈출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 안에 이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삶을. 그러지 않겠어요? 겨우겨우 탈출했는데 저는 그렇게 탈출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런다면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정말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였어요. 저희 삶을 나눌 때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세바시나 시리얼에 나온 영상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기 미투를 해요. 나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다세요. 힘내세요. 대단하세요. 저희가 연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상담자로 일도 하지만 상담하면서 만나는 내담자들이 그냥 내담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들이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생명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디지털 성범죄 그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성범죄가 요즘 되게 끔찍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엠번방 사태만 봐도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퍼뜨려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피해 영상물 속에 있는 사람을 그냥 컨텐츠로 소비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이미지로 돌아가고 누군가에 의해서 재유포되고 있는 건요, 진짜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처럼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500원만 내면 딱
저기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피해물을 올리면 나도 더 센 영상을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쉽게 거래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을 그냥 컨텐츠 소비하듯이. 이건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사실 나는 그때 그거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어. 뭐 몰카, 야동 이런 용어들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바꿔나가야 되는데요. 몰카, 야동 아니고요. 불법 촬영물이에요. 그런 피해물 속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살아있는 영혼으로 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부터도 그 사람을 만나서요, 인터뷰를 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살아있는 게 이상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죽고 싶은 생각을 늘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악에 어떻게 맞설지를 우리 교회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성폭력이 교회 안에서부터 중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해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힘이 없는, 다수의 편이 아니라 소수의,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저는 저의 부족한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성폭력에 대한 어떤 편견들을 없애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수치심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죠? 네, 잘 아시네요. 가해자의 것입니다. 그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을 때리고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성폭력하고 있는 사람,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악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으려면요, 사실 저는 교회에서요, 제가 대학부 때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뭔지 알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알면서도 저에 대해서 어떤 소문도 가십거리처럼 돌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은요, 본인 스스로 나눌 수 있게 해줬어요.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고통스러움과 자기의 아픔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저 사람의 상처를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얘기해줘야지. 자기의 상처는 자기가 나누고, 그 상처를 나눌 때 되게 좋은 자세가 뭔지 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거 하나 제시할게요. 제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요, 내가 이런 조언을 해줘야겠어, 이런 생각 안 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힘듦이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나눔을 하기가 막혀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듣는 자세, 그건 경청, 공감적 경청인데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9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왜 9년이나 당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가요, 지금 제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제 남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가 저렇게 어렸었구나. 그때 그 일을 당했구나. 저도 저희 조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요만할 때부터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기절할 때까지 맞아가면서 성폭력을 당하고 살아남았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근데 이제 혼자 살아남는 그 힘든 시간을 또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않는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아남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말해도 안전한, 말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된다면 저는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저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한 게요, 얼마 안 됐는데요.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애쓰지 않아도 됐고요. 상담을 제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사람의 삶에 공감해서 아파하고 울 수 있게 됐어요. 굳이 막 나도 저 일 겪어봐서 나도 아는데,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책을 읽었던 남자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한 PD님께서, 시사 프로그램의 PD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시사 프로그램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성폭력이 진짜 섹슈얼한 어떤 것이 아니고 성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폭력이구나를 그냥 알 수 있었대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건요, 제가 울고 울다가 제 눈물이 빛을 만나서 반짝이는 어떤 순간에 깨달은 건데, 그 순간이 오기까지 그 폭력은요, 그 악은요, 여기 있는 어떤 분도 사실 그 악 자체를 마주한 경험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 전도사님이, 대학부 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제가 계속 용서해야 되는데, 아빠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든데, 이거 계속 미워하면 힘든데,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할 때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굉장히 그걸로 힘들어했거든요.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용서하지 마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던져놓고 너는 그냥 미우면 밉다고 욕하고 그냥 저의 감정을 속이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어요. 전 그 전도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피해자들,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그 피해자들에게요, 용서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이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풀어가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교회를 눈치 보면서 피해가고 도망가고 이러지 않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나눌 것이 있으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요, 상처를 치유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요, 제가 이제 삶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제 책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세바시 작가님께서 독자의 편지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독자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의 독자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살던 지역에서 열린 김영서 작가님의 북콘서트에 다녀왔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때 저도 친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 상처를 껴안고 어른이 되어
작가님의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포스트잇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이런 답을 했대요. 이 친구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왜 그 말을 지금까지 안 했어? 너도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가장 이해받고 싶은 사람이 엄마잖아요. 엄마한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에게 그 질문을 써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대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엄마가 못 해주고 남편이 못 해주고 그러더라도 자기 자신이 많이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본인이 본인을 많이 껴안아줬대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사실 정신질환이 있으셔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너 전화를 하셨대요. 그 딸한테. 그러더니 너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 알아? 내가 세바시를 봤더니 너한테 그 얘기를 꼭 해줘야 할 것 같아. 네 잘못 아니야. 그 따님은 그 전화 한 통에 그냥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냥 엄마가 몇 년 동안 나한테 그렇게 정죄하듯이 말했던 게 상처였지만 그 순간 엄마의 미안함, 후회,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오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 참 고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독자님들을 만나고 강연에서 83세 할아버지를 만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삶이나 살아온 삶이 참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나눌 것이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사실 그러한 독자님들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내 삶이 이런 거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치유에 힘써봐야겠어. 그리고 이야기 나눠봐야겠어. 그리고 나 이제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봐야겠어 라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제 악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있었고 저의 주변 사람들에 집중하는 시간도 있었고 저의 사역에 집중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건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겪고 난 다음에 저는 저의 눈을 하나님께 올려 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고 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양은 시선인데요. 제가 저의 기도 제목 3가지 정도를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요. 얼마 전 제가 사는 원룸에요. 굉장히 무서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되게 떨리고 무섭고 여기도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룸에 누군가가 나를 겨냥해서 포스트잇을 붙였다는 걸 보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 삶의 공간이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삶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과 당장 또 일을 해야 하는 저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기까지 겹쳐서 참 힘들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불안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담담하게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하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모임 공패 단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음 모으고 있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가 진짜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정도인데요. 평균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영혼들을 보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데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현재 자신의 삶에서 불안한 것들, 또 치유받기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각자의 삶에서 선이 악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